나 계신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 다른 표현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편재하신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마침 목사님 그 장소에 어항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기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물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물고기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물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만 물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기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여기 보면 스스로를 숨기려 애쓰고 있는 인간의 헛된 노력을 어떤 의미에서 비웃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라고도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맥락이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 23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23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일깨우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평안하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그들을 잘못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책망하죠. 회개를 요청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것이 가장 선지자들이 전해야 할 메시지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도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은 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미움을 받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책망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죄를 지적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기꺼이 그 말씀 앞에 돌아보고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죄라고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고 그 쓴 말씀을 받으면서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다, 또 죄 얘기하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장 마땅한 반응은 뭘까요?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아파하면서 돌이키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바르게 정직하게 반응하는 성도들의 반응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3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도 괜찮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용서하신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6절, 17절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2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평안하다,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23장 24절 끝에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맥락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 숨고자 할 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감히 숨길 수 있겠느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 천지라는 말, 천지에 조금 더 길게 풀면 하늘과 땅의 그런 의미죠. 여기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수사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양극단을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수사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늘과 땅의 이 말은 우주 전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죠. 우주 전체에서, 우주 전체에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드렸던 이 수사법, 예를 들면 이 표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바로 이런 맥락의 수사법이죠. 즉 시작과 끝, 모든 과정과 그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시다, 그 얘기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그런 말이죠. 또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끝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하다, 빈틈없이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성경 곳곳에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잠언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표현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7장에 가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은데요, 우리가 손을 펼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에 계신다. 또 다른 맥락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장 가깝게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가능하죠? 예,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곳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맥락도 바로 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거짓 신앙을 갖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진리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성을 깨뜨려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흠이 있거나 구약에서도 그 드리는 동물들을 흠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맥락의 핵심이 그거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받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공식 예배, 오늘처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뭐 이런 식으로 공식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삶의 예배가 있죠. 온전한 예배란 바로 이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이 있게 온전히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예를 들면 공적인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삶의 예배가 없다면, 삶의 예배가 뭐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하고 그 일을 바르게 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지금 일하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큰 손해를 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땅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가장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거짓과 쉽게 타협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쓸려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질문 앞에 100%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우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서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의 균형을 가지고 이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 나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지키고 있는,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처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진리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은밀한 죄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진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범하는 일에
그렇게 쉽게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마치 강력한 브레이크가 달린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망가졌다, 볼 것도 없습니다. 머지않아 곧 와장창 사고가 나고 망가지고 인생이 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브레이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우리 인생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절망과 어둠 가운데 빠져서 오랫동안 헤맬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신다. 내 절망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고통의 자리, 내 절망의 자리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해죠. 착각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속임수의 말이죠. 하나님은 내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내가 가장 외로운 순간에도,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도,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죽음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죠. 다르게 반응하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교회를 건강하기 위해서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교회, 다르게 말하면 이 믿음의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윤리의 뿌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당에서 하는 말과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사역 중에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다르다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잘못된 신앙이죠. 뭔가 고장난 신앙이죠. 오염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림은 교회 안에서의 그 말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이 모습이 내가 움직이는 삶의 모든 삶의 반경에서도 그대로 그것이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참 건강하구나, 아름답구나, 중심이 있는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성도들이 누리는 유익과 복이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절대 위로가 있습니다. 절대 외로움이나 절대 고립에 성도들은 결코 빠질 수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충격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그렇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읽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성도들 사이에 교제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을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는 그 장면, 병원의 침상 위에 오랫동안 이제 머물고 있는 그 모습 보십시오. 혹은 이 시대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깊은 우울증의 골짜기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 소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배를 타고 있다,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엄청난 이사벨과의 싸움에서, 그렇죠?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그야말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가 이세벨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도망가는 모습 봅니다. 특별히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서 완전히 쓰러져서 도망갈 수도 없고,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장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전이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를 음모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다 들어가고,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지.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볼 때 절망의 상황이고 인생의 바닥이라고 느껴지고 그야말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어둠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 눈치는 적게 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죠. 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산다는 것, 사람들 너무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피곤한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사실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그들이 기대하는 그것 이상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의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 아무도 모를 거야. 내 고통, 내 아픔, 내 외로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를 거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고 반응이죠. 또 고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독이라는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도들에게 그 고독은 저주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특권의 특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이 병원일 수도 있고 혹은 고립일 수도 있고 등등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고독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내게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공간이다 라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도망치도록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고, 상한 마음에 대해서는요, 한없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도전의 말씀으로, 경계의 말씀으로 분명히 들릴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지금 들리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혹시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거기도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을 누그러뜨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유혹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이 진리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를 입으로 발설해 보십시오. 선포해 보십시오. 유혹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유혹이 있을 때 이 진리를 입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왜 애굽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그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생존하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무엇이죠?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애굽에는 안 계실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편만에 있던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신은 지역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떤 민족의 신, 어떤 나라의 신, 어떤 지역을 관장하는 그런 신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 시대에 그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그 나라와 민족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 시대의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죠. 애굽에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을 깨시고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면 이게 무슨 얘기죠?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죠?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실제로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믿는 것입니까? 예,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도할 때 이 사실에 대한 의식,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기도는 지루해져요, 막연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러나 내 중심을,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가장 적절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 속마음을 다 아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걱정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지금 기쁜 것도, 감사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우리가 이런 그림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결국 사랑을 받는가?
한번 보세요. 명절에도 자주 부모님을 찾아오는 그 자녀, 그렇죠? 꼬마 손주들도 보세요. 자기들끼리 노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와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뭐 자기 기도 제목 내놓고 뭐 이렇게 붙어가지고 얼굴을 자주 보면서 하는 그 아이가 더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쁘시구나. 예, 맞습니다. 좋은 거 맞고요. 근데 하여간 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얼굴을 내밀고 자기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마음을 자기한테 내비치고 하는 이런 게 예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우리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적용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 이 기도하실 때 이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 뵙고 돌아가는 이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엄중하고도 따뜻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바닷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잊어버리는 이 무지함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보이는 곳에만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우리의 얕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자기 기만의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은밀한 곳에서조차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두려움 경계가 되게 하시고 고난과 고독의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에는 거기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가장 큰 위로와 안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올려드립니다.